여러분, 14절에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이? 너희는 세상의 빛.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내가 키울 거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해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누구나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빛 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본문, 설교 본문인 창세기 41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집트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태초부터 주신 명령이에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보게 하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하나님 안에서 자라난 소년이 있었어요.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자기 친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혼자 털레털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이 손을 대는 일마다 다 풍성하고 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에 혼자 팔려온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주인님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식꾸리한 눈빛을 보내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바람피자고. 그래서 요셉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근데 그 거절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화가 났나 봐. 그래서 요셉을 고발해요. 자기 남편에게. 이 종놈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근데 남편은 출장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내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으로 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죄도 없는데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한 지가 몇 년? 몇 년? 13년.
우리 제이 학생이 말씀을 열심히 들었네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한 지가 13년.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끌려옵니까?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해요. 승아, 롯데월드 가봤니? 거기 파라오의 분노 타보셨어요? 안 타봤습니까? 혜원이는 타봤나요? 안 타봤어요? 현서는요? 지금 현서가 순영이 얼굴인데 현서가 말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너 어쩔 수가 없구나. 순영이가 조금 그렇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파라오, 오늘날에도 파라오란 말을 쓰죠. 그게 성경에 바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집트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일하던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왕에게 빵을 구워서 대접하고, 이걸 술관원, 빵관원이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요셉에 있는 감옥에. 왜 갇히게 됐냐면 몰라. 근데 뭔가 실수를 했나 봐. 취향아 왜? 왜? 그래서 요셉이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역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수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죄수들과 면담을 한 거예요. 아이고,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꿈을 꿨어요. 자다가 꿈을 꿨는데, 얘들아, 내 말을 좀 들어줘. 20분만, 15분만 집중해 주세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깨름직한데 도저히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게 평범한 꿈이 아닌 것 같은 거야.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뭐 꿈을 뭐 해석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우린 그냥 꿈을 꿀 뿐이야. 이런 꿈이 있었네 하고 끝이야. 그런데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을 진짜 많이 섬겼거든.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꿈 하나를 꿔도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뜻이 있고 내가 이 꿈을 잘 해석해서 인생을 잘 설계해야 돼,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두 술관원 빵관원도 내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가 도저히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전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꿈 해석이 안 돼서 고민하십니까? 왜 고민하십니까?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보고 당신들에게 말씀드릴게요.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의 말 그대로 두 사람에게 이루어졌어요. 술관원은 무죄 판정을 받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바로에게 술을 따라주는 직책을 회복했고요. 빵 관원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그대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2년 후, 이번에는 누가 꿈을 꿨나?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이 당시 이집트는 여러분 진짜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웃 나라들이 벌벌 떠는 그런 이집트에서 최고 권력자인 왕 파라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비슷한 꿈 두 개를 하루에 꿨는데, 이 사람도 역시 너무 찝찝한 거야. 깨름직한 거야, 이 꿈이. 뜻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굽 전체 나라에 있는 용하다는 점쟁이들이랑 꿈을 해석해주는 무당들을 다 불러요. 왕이니까 힘이 세니까 부르면 와야 되잖아. 다 불러. 뭐 어디 누구 신을 믿는 어떤 점쟁이는 용하다더라, 어떤 사람은 다 불러. 다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못 해줘요. 그래서 바로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얼굴이 거무죽죽 나같이 되어 있을 때 그에게 술을 따라주는 술관원이 아이고, 오늘 왕께서 표정이 안 좋으시네 하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내 꿈을 해석해줘서 내가 그대로 됐잖아.
왕의 꿈도 해석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셉이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요셉을 불러와라 해서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 겁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과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애굽의 왕 바로가 왕궁에서 대면을 하는 장면. 바로가 꾼 꿈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 흐르는 커다란 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그 큰 강은 뭐죠? 한 리버죠. 한강.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거를 무슨 기적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역대급으로 제일 빨리 발전한 나라 중 하나거든요. 제일 못 사는 나라,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이거를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러요. 왜냐? 강이 그만큼 어떤 나라의 경제나 사회나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젖줄 같은 그런 상징이에요. 이집트에도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나일강이 있어요. 진짜 크고, 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강이 범람해, 이렇게 넘쳐요. 물이 넘치면 그 물이 넘친 그 땅이 아주 농사를 짓기에 알맞은 좋은 땅이 된대요. 그래서 나일강이 애굽을 먹여 살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나일강에 바로의 꿈을 꾸는 거예요. 자,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7마리의 통통하고 아름다운 암소가 저벅저벅 올라오는 거예요. 잘 컸네. 올라왔어. 근데 그 뒤에 이번에는 뼈다귀만 남은 좀비 같은 흉측한 암소 7마리가 뒤에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란 암소, 그리고 흉측한 메마른 암소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흉측한 뼈다귀만 남은 좀비 암소가 얘네를 확 잡아먹었어요. 개걸스럽게. 다 잡아먹고 나서도 이 뼈다귀 암소들이 성에 차지 않아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더 먹을 게 없나 하는 찰나에 바로가 그 눈빛을 보고 화들짝 깬 거예요. 잠에서.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 했는데 또 잠이 든 거야. 잠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꿈을 꿉니다. 땅에서 가지가 나와요.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7 싹이 나오고 또 7 싹이 나오는데 나중에 나온 7 싹이 먼저 나온 7 싹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두 개가 똑같은 비슷한 꿈이죠. 그래서 바로가 나라를 통치하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인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점쟁이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요셉까지 부르게 된 거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답을 줄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께서 원하는 그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해줘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께서 2가지의 꿈을 꾸셨는데 이 2 꿈은 하나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똑같은 꿈을 2번 보여주셨냐?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확정하셨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7년 동안 커다란 풍년이 있을 겁니다. 곡식이 너무 잘 자라고 과일도 잘 자라고 농사가 아주 잘 되는 행복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작물이 자라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마다 다 망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따라오는 흉년이 훨씬 더 크고 무시무시해서
앞에 있었던 풍년의 그 모았던 곡식들을 다 잡아먹을 만큼 위력 있는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꿈을 해석만 해준 게 아니라 요셉이 앞으로 왕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플랜을 세워줘요. 자,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혜 있는 사람을, 명철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일단 담당자를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7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야 되는데 얼만큼 모으냐면 수확한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거두셔야 되고요. 그걸 창고를 지어서 잘 보관해 놓다가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으로 견뎌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 자세한 상세한 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 해석을 들은, 해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그 일까지 지침을 받은 바로의 반응이 어떤가? 요셉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로가 감동을 했어. 와,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점쟁이들을 받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지도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점도 쳤는데 너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대비하도록 나에게 정책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그가 신하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들은 뭐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또 찾을 수 있겠냐? 즉 바로가 인정을 한 거예요. 요셉이 최고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최고시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군요. 당신을 대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온 회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생긴 건 똑같아요. 밥 먹고 잠자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 똑같아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하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달라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뭐 불쌍한 일을 안 당합니까? 억울한 일은 다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셉도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감옥도 갔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가치를 알아볼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어떤 행동과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행하실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아름다운 신비한 빛을 보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몰라. 바로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죠. 세상에 한 분뿐인 참 하나님. 근데 애굽에는 하나님이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진짜 많거든. 태양의 신, 뭐 달의 신, 강의 신, 송아지 신, 파리 신, 우박의 신, 뭐 많아. 그래서 바로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데 바로가 이것을 알아본 거예요. 아, 나는 수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은 너를 영으로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뭔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해요.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요셉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숨겨지지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너희들의 이름처럼 우리 주양이, 주님의 향기, 사람들이 주양이를 보고 주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막 향수 찍어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 졸면서도 대답하는 김주향, 대단합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도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랑 소, 개, 말, 돼지랑 재료가 똑같아요. 사실 똑같아. 근데 사람이 왜 사람이고 사람이 왜 특별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재료를 하나 더 사용하셨죠? 생기. 하나님의 코에서 나온 숨, 바람이라고도 하고 또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분의 생명 있는 숨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함께 있는 영적인 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거나 영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영이 있다. 여러분, 이 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 근데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미신이 아니에요. 점쟁이들이나 무당이 섬기는 그런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막 그거에 심취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과 만나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기독교지, 우리는 미신이거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생물들과 구별됩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이름 지어줬냐면, 우리가 매주 선포하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화면을 보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굳이 뒤에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바로가 요셉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군요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왕이고 내가 너보다 높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너가 해라. 아무도 방해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즉 여러분, 바로가 왕이고 요셉이 총리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왕이 하는 일을 누가 해요? 요셉이 해요. 바로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인정해요. 내가 너보다 뛰어난 것은 왕이라는 직책일 뿐이야. 내가 하는 일은 너가 다 했으면 좋겠어. 그럼 누가 이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요셉인 거예요. 왕은 누구예요? 바로. 왕은 바로지만 실제 다스리는 사람은 요셉이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권위 있고 어떤 지위가 있는 높은 사람으로 요셉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인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온 천지 만물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너희는 왕처럼 왕의 뜻에 따라서 내 집을 다스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왜 요셉이 총리여야만 하는가? 왜 요셉이 총리여야만 하는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을 잘 다스려서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흉년,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흉년을 겪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만 있어요, 먹을 것이. 왜냐?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매년 7년의 풍년 동안 5분의 1의 곡식을 모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먹이시는 구원의 역사에 애굽을 그리고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총리로 부르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몸이 아픈 사람,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때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게 여인에게 큰 수치였는데, 그런 사람,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서 야곱처럼 뭔가 자꾸 붙들고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사람, 나라 전체가 나를 미워하는 세리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자리,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리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지금 세리여서 모든 사람들이 널 미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형통한 사람,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해 놓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탁 서는 순간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하게 될 일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다스리는 일,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질서 있고 평화롭고 토브, 아름답게 선하게 다스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 길을 다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설 겁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커다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곳에 서게 될 때가 오는데, 잘 훈련된 사람은 요셉처럼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단숨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그리고 특별히 매주 주일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사람들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